모세는 출애굽 소명을 수행하면서 바로가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동족도 진심으로 순복하지 아니할 것은 미리 염려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바로의 첫 대면은 멸시만 당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 동족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세상의 환호와 칭찬이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멸시와 핍박만 따릅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 각오하라고, 담대하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신자의 삶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고 머리 둘 것도 없습니다. 편히 쉬지 못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이 고달프다는 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신자는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일단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중에 믿겠다. 그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향락과 돈을 밝히던 생활을 중단해야 돼요. 이전과 달리 희생하든 감수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불신자도 각오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자는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 꼴입니까? 제가 뭐 형통하고 출세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요, 고난만 늦게 해달라는데 왜 이러시느냐고 떼쓰기 바쁘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얼마나 오래 열심히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따랐는데, 평소에 하나님 주신 소명에 정말 충실히 살았는데, 그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변수가 아니요 상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이상한 고난이 닥칠 때만 하나님께 따질 권한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고난 말고 믿은 후에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동족이 순순히 따르리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주여 어찌하여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진심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동족이 자기를 순순히 안 따를 거는 기대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원망하고 여러분 저주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한다, 해주길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벌주기 원한다는 강령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 저주의 신탁까지 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가 강압적으로 반발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모세하고 아론하고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해야지요. 앞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하나님 우리를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함께 모여 합심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만 원망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에게 원망을 하려면 모세가 바로하고 힘겨루기를 몇 분이라도 하고 실패한 후에 그것도 모세대로 우리들 모두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고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 뜻을 잘못 계시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런 후에 모세에게 따지고 이제 너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끼리 직접 하나님께 따지겠다. 이래야 합당한 순서단 말이에요. 첫 대면 말하자면 전초전이요, 탐색전인데 그거 한 번 실패하자마자 지금 모세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단 말이에요.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뭔가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그건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스승을 3번이나 비겁하게 배반했던 베드로가 그래도 로마 지배를 물리쳐 볼 거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칼로 들고 설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전혀 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모세에게 합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이런 행태가 출애굽 이후에 내내 지속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디뎌보고 다 죽습니다. 당장 눈앞에 환경의 모든 신경을 쏟아붓는 거죠. 자기 육신이 편안함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생내적으로 인간을 붙들고 있는 그 제2의 본성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높이려는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도 힘을 보태주는 도우미 역할 밖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순종하고 복을 안 주면 금방 잊어버리거나 거역하기에 바쁜 것. 그게 끈질기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습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 직접 원망은 하지 못하고 애꿎은 모세에게만 불평을 퍼붓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을 했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2번이나 실현해보고 그래서 자기들 지도자로 옹립하고 여호와께 감사 예배 드린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출애굽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고생만 없다면 계속해서 노예살이 해도 오케이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백성을 포함해서 당장 저부터도 그 심성이 절대로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도 이건 엄연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왜 인정하기 싫습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었고 노력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심찮게 내 의지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겪었으니까 매 주일마다 대표기도에 그런 고백을 하듯이 소원도 있고 노력을 했는데 넘어지니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딜레마를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해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외부 여건을 풍족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인간이 소원하고 있고 의지력을 동원했는데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고 다른 얘기는 우리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가공스럽고 사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지난 400년간의 소망을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반응을 했다는 자체가 그 확실한 증거단 말이에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사탄의 농간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한 것은 우리의 신 여호와의 명령이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생판 듣지도 못한 이 거짓말로밖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너희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작담해가지고 괜히 신을 계시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벽돌에 들어가는 짚은 스스로 너희가 조달해라. 그러나 하루에 만들 작업량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량이 2배가 됐습니다. 이 바로가 모세 말을 스스로 거짓말로 여겼으면 모세를 벌을 주는 게 마땅한데 그 대신에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배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가뜩이나 출생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고 40년 동안 정적이 없다가 죄송하지만 뭐 흰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도사 같은 행색을 하고 나타나서 히브리인들 사이에 바로가 볼 때는 출애굽이라는 헛된 소망에 불을 붙였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제 뭐 곧 이 땅에서 나갈 건데 뭐 그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사보타지하고 태업하는 분위기가 번질 걸 알고 미리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특별휴가 요청할 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세속의 왕으로서 아주 적절한 통치 기술을 구사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도 히브리 눈에는 빤히 읽히는 수법입니다. 누가 그거 그냥 순순히 내줄 거라 기대합니까? 그 기대하는 게 바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한 걸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 마치 바로가 여호와를 무시하듯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했듯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하는 꼴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항상 교모하고 끈질기고 엄명합니다. 지금 바로의 정책이 잔꾀에 불과하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평소에는 히브리 노예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우선에 본문 앞에 4장 29절을 보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히브리인들 장로들이 아무 제한 없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가 인원을 했단 말이에요. 집회의 자유, 어쩌면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 그들이 분명히 허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야에 가서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겠다니까 바로가 발끈한 거죠.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가느냐? 네 쉬라고 하는 핑계 아니냐라고 반발한 거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파종을 했고 채소밭에 물을 댔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쇠사슬 차고 채찍 맞고 애굽이 뭐 죽 같은 거 끓여주는 거 그거 겨우 배급받고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학대당했다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식량을 자급자득 시킨 거예요. 자급자족을 시킨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도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했단 말이에요. 가만 놔놔도 자기들끼리 다 먹고 사니까
애국으로서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공짜 노동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10번이나 거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채소와 수박과 생선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한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을 때와 그 후 얼마 동안에는 고센 땅에 히브리 자치 공동체가 존속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태여 허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몰랐던 바로들은 이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완전히 도망 못 치게,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제는 그대로 놔두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제하면서도 당근을 적절히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반란이나 도주는 꿈도 꾸지 못하고 점차 그 생활에 타성이 붙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 때문에 갑자기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혹사당했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그런대로 유지되던 질서와 평온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었다. 모든 원망이 모세로 향하게 한 거죠. 거기다가 14절에 할당량을 당성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을 때립니다. 이 기록원은 중간 관리자입니다. 건축 현장에 말하자면 십장 같은 역할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 전체를 통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름 그대로 기록원입니다. 직접 노동은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벽돌 몇 개 만들었는지 숫자만 체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을 때린다. 이건 틀림없이 바로가 지시한 겁니다. 뒤에서. 기록원들은 자기들을 세울 때 대우를 잘해줄 것이란 보장을 틀림없이 받았고 그동안의 동족들의 오해와 원망을 받으면서도 바로에게 최대한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곧바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때리느냐,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할당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이 조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 당신도 지금껏 실적이나 경험으로 잘 알지 않느냐,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한 거죠. 바로가 즉각 그 자리에서 뭐라고 게으르다고 요란치. 벽돌 숫자 안 따졌습니다. 바로는 그게 안중에 없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자치권을 허락했지 않느냐. 너희하고 우리 사이에 큰 불평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사흘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왕복 최소한 일주일 휴가를 달라니까 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나로서는 할 수 없이 부득한 조치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요구한 모세의 거짓말 때문이다. 그한테 가서 따져라. 여러분이 바로가 너무나 영악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반란할 때는 전혀 걱정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히브리 씨는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노예는 코웃음 치고 문전박대했고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작업 분위기 해이해지는 것도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지금처럼 얼마든지 무력으로 다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뜻은 이렇죠. 오직 모세를 히브리 대중과 떼어놓겠다. 그러면서 모세 말 들으면 히브리 그 십장자리도 당장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압력을 했죠. 결국 모세의 말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여러분 이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돈을 따를래? 하느님을 따를래? 거짓을 따를래? 진리를 따를래? 로마 황제를 따를래? 예수를 따를래? 세상과 타협할래? 하늘의 보좌를, 보화를 찾을래? 불신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나중에 믿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신자는 뭐예요? 그 즐기는 게 너무나 헛되고 예수를 몰랐던 때의 삶이 너무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선택에 강요받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더 힘든 게 현실적으로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교회 10년을 다녔는데도 내 본성을 못 이기고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 그게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뭐예요? 형통하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통탄을 넣으시고 히브리 10장은 몇 대 맞고 바로의 엄포를 당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남들보다 겨우 조금 호사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고난은 죽기보다 싫다. 차라리 사탄을 따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인간을 손쉽게 다루는 수단은 현실의 형태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탄의 목적은 인간끼리 분리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끼리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는 돈도 억만금도 주고 건강도 줍니다. 출세도 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최초의 인간 부부를 갈라놓은 솜씨입니다. 사탄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사탄의 최고 기술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한테 조금 먹고 마시는 게 불편해지면 출애굽같이 그 크고 오랜 소망도 전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포기해버린다. 히브리 관리자는 출애굽이라 민족적 가업을 수행할 전초병입니다. 만에 하나 애국과 전쟁이 벌어지면은 히브리 군대의 장교, 지휘관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제국감입니다. 애국도 다 보고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고통을 모면하려고 원수 같은 바로와 바로 한통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필연의 수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히브리 백성과 분리하는 정치적인 수순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지혜롭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까지 완전히 쓰러뜨려요. 모세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따르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씨를 말리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뜻이단 말이에요.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매달게끔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동족을 이용해가지고 며칠 만에 표변시킨 그 수법을 지금 모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악한 지혜가 모세가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말도 어눌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분노 조절 자기도 안 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간원을 죽인 것 사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하여금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게 하면은 모세가 히브리 동족과 뭐 죽이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같이 싸우게끔 만드는 거죠. 안 싸우면 최소한도 말이 어눌하니까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그럼 뭐 지도자로서의 미션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아무도 모세 말 못 듣게 모세를 매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의 종은 히브리 동족과는 한 번도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기 히브리인들 야단을 쳐도 하나님 뜯어내서 야단을 치고 그걸 벌을 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가장 모세다운 모습은 이 히브리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것 그겁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니까 오매불망 소원한 것 하나는 히브리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좀 생활해봤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음껏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그게 80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 가서 강야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게 하나님이 안 시킨 거짓말이 아니고 그건 모세의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들어서 그 말을 하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셨고 또 그걸 듣고 바로가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그 배후에 사탄이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오도록 하나님은 뭘 가만 버려두셨어요. 왜? 모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오묘하고 강대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모세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모세가 대표합니다.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뿐이었습니다. 80년간 연단을 당했습니다. 사방의 믿음의 동료는커녕 동족도 단 한 명도 없는데 처절하게 고독하게 하나님과 씨름해 출애굽의 소명을 불을 태우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 그걸 매일매일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다가 80이 되니까 이제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그때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5번이나 질의응답하고 마지막 할례 사건까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을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강대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생생하게 체험을 하니까 모세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만 자리 잡은 겁니다. 만사를 여호와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됐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왕같은 백성입니다. 제사장 같은 나라로 불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사람 앞에 목사 이상의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는 일입니다. 신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왜 성령을 평생 동안 내주시키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받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느니 구원받자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상처 없는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나 바울에게 깨달았듯이 그래도 이 땅에 남겨두고 뭐라고요? 검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구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부터 세워라.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합작하라. 그 때문에 성령을 내주시킨 겁니다. 방언한 걸로 자랑하지 말고 성령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거스름을 당하고 반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동료 성도들한테까지 시기 질시 모함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밖에서 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수가 많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불신자도 아는데. 정작 조심해야 될 거는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 속에 속삭인 네가 그렇게 거룩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열심히 했는데 왜 너만 내 잘못한 것 하나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손해와 억울함과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려고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피로원처럼 하나님은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원망 못하고 동료 성도들하고 사이가 풀어져 애꿎은 가족들에게 아픕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한순간에 아참 바로 거기에 깜빡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뭐예요? 내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다. 불신자도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고 아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 예수 믿은 게 뭐냐? 왜 세상에서 불려 나왔느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상처와 고난을 대신 최소한도 함께 지라고 우리를 불려 나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나만 당하느냐 그러는 거는 신자됨을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만 정신을 차리면 사단에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상처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애굽 이상으로 우리를 쪼이지만은 거기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사람과 싸우려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과만 싸우면 됩니다. 그게 출애굽의 오늘날의 출애굽에서도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사탄의 흉계는 우리 생각보다도
교묘하고 끈질김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세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 희생과 그 수고와 그 억울함과 그 상처, 고난을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뜻이며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일진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좁고 협착하며 우리가 두 곳이 없는 곳일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